4개의 복음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였다는 점에서 그는 장차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오셔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운명에 우리 주님께서 놓이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한이 활동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성전의 권력자들인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난하고 경건한 사람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이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은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구약에서 이 단어는 돌아가다 또는 되돌아가다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일종의 선지자적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그의 외침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했었던 예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의 예언대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그렇게 신실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이 있는 광야, 즉 요단강 동편 골짜기에 위치하였던 광야로 나와서 요한에게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나아온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사뭇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8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회개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회개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세상을 향해 있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위 구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5장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의 외침에 따르면 회개는 그저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에 합당하는 열매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나는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삶에 돌이킴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그릇된 회개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그릇된 회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중세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은 그가 독창적으로 고안을 해냈던 말은 아니죠. 우리 주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인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치는 이 요한의 말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진 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와 열매의 이런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목사님은 대각성 운동, 영적 부흥이 일어난 후 시간을 두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는데요. 바로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지를 구별해 주는 표지들에 대해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를 뚜렷이 구별해 주는 12개의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표지가 바로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챕터에서 이 열매의 문제는 참된 믿음에 대한 다른 모든 표지를 확증하고 으뜸이 되는 표지 중에 표지라고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감정들은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주체인 성도에게 영향력과 효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로 기독교의 원리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원리에 따라 규정되는 행위는 성도가 일생 동안 실천하고 마땅히 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덧붙여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성도는 거룩한 행위를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한다. 거룩한 실천은 성도가 주로 관계하고 헌신하며 최고의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두드러지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의무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위를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삶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신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한 몸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회개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보았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했듯이 삶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서 교회 출석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직분 등과 같은 외적인 표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표지,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에 대한 표지는 반드시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금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외적인 표지에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중반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서구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겠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사회인이만큼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들은 무리가 우리가 무엇을 하려야 하리까? 라고 묻자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자가 속한 삶의 영역에 맞는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그 골자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신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적극적으로는 거룩을 추구해라. 성경이 시종일관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중학교에서 군대를 전역한 23살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 기간 동안 살았던 것인데요. 물론 어머니의 강요 때문에 드문드문 교회에 갔었지만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거나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도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면서 졸았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역 후에 친구의 권유로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과 경험 그리고 눈물이 그때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만큼은 그 순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 제 삶에서 볼 수 없었던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고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 변화를 보았습니다. 당장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교회에 당연히 갔고요. 캠퍼스 생활에서 즐겼던 것들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면 입에서 나오던 육두 문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친구들이 저를 보고 먼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청년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노는 것이 즐거웠고, 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의지적으로 끊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었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행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게 되었고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성인 군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전에 행했었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전에 행했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 안에서 변화된 감정과 의지가 충돌하는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개인의 종말이나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되는 성도의 탄식일 것이며,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며 또 흠씬 두들겨 맞는 경우가 반드시 있겠죠. 하지만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 신자의 목적은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했듯이 거룩한 행위를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로 삼는 것이며, 이것에 헌신하며 최고의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거룩을 향한 열망과 열심이 없다면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달 9월에 저는 9월 한 달 동안 300km를 한번 달려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았습니다. 9월이 총 30일인데 주일이 5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25일 동안 달리면서 300km를 채워야만 했었는데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 25일이니까 하루에 약 12km 정도씩을 달리면 300km를 꼬박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300km라고 하니까 아직 잘 실감이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으로 반월당역에서 서울역까지 찍어보니까 최단 거리가 299km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달에 300km 뛴 그 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리인지 여러분이 조금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km 또는 12km씩 어떻게 뛰는지 의아해하면서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또 취해야 할 것은 취하게 되면서 300km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한 기름진 것들을 먹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깨끗한 음식들만을 먹으면서 늦은 시간까지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휴대폰을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하루에 최소 7시간씩 그렇게 자니까 몸의 회복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달에 300km를 뛸 수 있는 체력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도 바로 확고한 목표, 확고한 목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 목표가 희미해져 버려서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런 인생이, 그저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킨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회개한 사람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는 회개하기 이전에 맺혔던 그 열매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청교도의 전우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이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자, 신자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의와 생명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었고, 죄의 종이라는 이전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전과 같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6장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 대목,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망에 이르는 열매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우리의 변화된 상태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노예가 되지 못하였다면 이런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는 이 열매를 맺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내가 복음을 믿나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도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말로만의 신앙 고백이며 신앙주의의 형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였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생활에 아무 변화도 없다면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유명한 설교자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끝으로 17세기 잉글랜드에서 활동을 하였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회자의 외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쓴 책 회개라는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살고자 한다면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회개하라.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도 회개가 아니다. 어떤 죄와는 이별하고 어떤 죄와는 여전히 사귀는 것도 회개가 아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런 짓과 회개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현세에서 이익이 되는 것들만 가지려 하고 땅에 속한 것들만 당신 몫으로 취하려 한다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기가 싫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천국을 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면서 구원을 바라는 것은 백일몽을 꾸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런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경건하게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것이 육신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데에서 나온 겉모습만의 경건함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육신의 번영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안일함을 꾀한다면 남들이 그런 당신을 그럴싸하게 봐줄지는 몰라도 불신자의 힘을 공언하는 사람들처럼 확실히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 외치는 오늘 요한의 외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삶을 돌아보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